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 영 안에 계신 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데 영 안에 거하는 몇 가지 이제 스위치들이 있죠. 우리 스위치들이 있어요.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아니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든지 아니면 말씀을 암송해 보는 그러한 방법도 있죠. 또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찬양이 계속 입가에 맴도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런 찬양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부르고 찬양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를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 있죠? 네,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렴 찬양이 계속 반복되면서 불러지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사를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찬양을 좋아했기 때문에 찬양이 이렇게 흥얼거려지는 그런 찬양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 중에 저에게 오늘 이 제목이죠.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이 저에게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고, 또 이 찬양을 찬양 인도하면서 한 10번 정도 부르면요, 한 7, 8번은 눈물이 나요. 아까도 이제 눈물이 날 뻔했는데 그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제가 묵상하면서도 받은 은혜들을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렴 가사를 보면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또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가사인데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나에게 있는가? 여기서 이제 주의 옷자락 만지면은 몇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그 발을 씻겼던 여인의 어떤 그러한 모습도 떠오르고, 근데 저는 이 가사를 처음 딱 봤을 때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즉시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요, 피의 유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자궁 출혈병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혈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고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병, 부인병이 바로 이 혈루병이라는 병입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병은 오히려 더 중해지고 또 모든 가진 것을 다 탕진해 버린 그러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기 정결 예식에 보면 혈루증은 이 월경하는 여인의 부정함과 동일하게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과 다른 예법이에요. 이 구약의 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던 그러한 병입니다. 이런 이 여인이 주님께 아주 가까이 다가간 것은 이 여인의 굉장한 용기인 것이죠. 그 결과 그 여인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매우 부정함과 또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하셨고 또 주님께 다가가게 하셨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것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러한 체험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가사는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라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우리는 주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그런 여인이 생각납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과 좀 다른 여인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또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또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씻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시몬이라는 사람의 표현을 보면요, 아마도 몸을 파는 그러한 매춘을 하는 그러한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였고 또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주목하며 또 나의 의의를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우리에게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것이 제일 큰 죄이죠. 그러한 우리의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오늘 이 가사를 보면요, 나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두 발을 지금 씻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땅을 디디며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의 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한 죄인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였습니까?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 지은 죄를 주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운 사명들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 용서에 대한 영원한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이미 용서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용서받은 죄인은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자기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 향유가 얼마 정도 한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 오,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그랬어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치면 10시간 일하기 어렵죠. 8시간 일하면 한 최저임금으로 해서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작게 잡아도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러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이 바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향유를 부어드린 그런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걸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를 사신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을 걸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인생을 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진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나는 다른 모든 것 다 이뤄도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사는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라는 가사입니다. 입맞춘다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과 또 존경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바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긴 그 여인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죠. 발에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또 최고의 겸손의 그러한 표현이고 또 최고의 경의의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사람들은 그 구원하심에 대한 최고의 감사와 또 사랑과 경의의 표현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입을 맞추다라는 표현은요, 또 원어를 보면 프로스쿠네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경의함으로 바짝 엎드리다, 또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것 같이 그렇게 입을 맞춘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단어가 바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에게 내가 바짝 엎드려서 그분께 내가 입맞추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가사는요, 나의 왕관을 놓으리라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의 회복하심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죄 사함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왕국의 주인이 나이며 또 내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왕관을 내가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적이며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죠. 근데 진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또 내가 축복받기 위한 것이고 또 종교적이고 또 하나님 관심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야망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처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저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진짜 주님께서 내 안에 나를 거처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주님께서 내 안에 거처 삼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처에 있으면 편하게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거처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 문서를 가지고 계신 뒷방 노인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부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집의 주인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모든 주권은 내가 다 소유하고 있고 정작 예수님은 주인 되시지 못하고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그 뒷방에다가 골방에다가 모셔놓고 문제가 생기면 막 두들려요. 그리고 예수님 이거 문제가 생겼네요. 이거 집문서 좀 가지고 나와서 이거 좀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골방으로 내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의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섭리와 은혜로 우리가 문제와 병고침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올려드리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또 사랑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제 주님이 나의 완전한 왕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또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또 이 땅에서의 유한한 나의 왕관을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소유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가, 주님 발에 입맞추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주여,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주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히 나아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